예,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특별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또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으로 13살이 되는 날 밤이 되면 그 아들을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가는데 두 눈을 가린 채로 가서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혼자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3 정도 되는 우리 민재 같은 남자아이를 아마존 같은 밀림 한가운데 두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두운 숲속에 홀로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조그만 사리에도 놀라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 울부짖고 있고 금방이라도 맹수나 뱀이 공격해 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하루를 지새워야 합니다. 밤을 지새우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13살짜리 소년이 태어나서 가장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나무와 풀,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소년은 안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년의 눈에 자기가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 건장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밤새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거기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원망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셔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크게 세 가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 멸망당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셋째는 징계 중에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대언자가 외친 세 번째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그리고 거기에 라는 뜻의 삼마가 결합되어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 아직도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악이 무엇인지, 대놓고 짓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만연한 끔찍한 죄악이 펼쳐지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만큼 만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라.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성전 안에 죄악이 행해지고 있는 이곳저곳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처음 보여주신 죄악의 장소는 북쪽 문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에 가증한 형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가나안 족속이 숭배하던 아세라 형상입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우상으로 음란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음란한 우상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앞마당에 대형 불상을 세워놓고 복을 빌며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내가 멀리 떠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다른 장소로 옮기십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보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다라고 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무스는 곡물의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단무스를 위해 슬피 울면 봄철에 단무스가 부활하여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벨론의 국가적인 의식으로 거행되었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풍요의 신, 그리고 이 단무스와 짝을 하고 있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들이 음란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관계를 맺어서 풍요를 준다, 그 신들이 관계를 맺어서 풍요를 준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런 신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문화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퍼진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찬양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사람의 흥을 돋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명분을 가지지만 결국에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이 말씀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더럽고 이 추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증한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성전 안뜰 제단 사이에 태양신을 경배하는 2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곳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행위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악은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께서 데리고 가시면서 성전의 한 구멍을 보여주십니다. 그 벽을 뚫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히 숨겨진 그 방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70명의 원로들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벽에 우상의 형상들을 가득 그려놓았습니다. 은밀한 방 안에. 그리고 향을 태우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을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반의 아들이 지금 우상 숭배의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한 공간에 불상이나 달마다 우상의 형상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 그려놓고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대언자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이 이르셨다가 떠나시려 하다가도 그 죄악을 건지지 못해서 떠나시려 하다가도 문지방까지 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끝까지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에스겔서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성전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고고학자들이 옛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을 때 사진인데요. 약 5만 여점이나 발견된 유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 그릇에 적혀 있는 문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구들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그의 처 아세라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형상을 만들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더러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부턴가 이런 우상의 유물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로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던 시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성전마저 무너진 그때,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죄악 가운데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섰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신 그 방향, 그 동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또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요단강을 넘어 사막을 지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로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는 분으로 죄악이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도희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양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신다. 아멘. 혹시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내 안에 여기에 그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걱정과 근심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음란하고 시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듯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죄는 어떻게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미움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죄악이 내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놀라운 것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성전 구석구석 다니면서 가증한 죄악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 있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이미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유혹에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권도희 자매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죄된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 그 모든 죄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림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